오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46편은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은 젊은 여성들이라는 의미로 여성 소프라노의 고음을 내는 악기에 맞춘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48편, 76편, 84편, 122편과 함께 시온의 노래로 불립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고라 자손이어서 그런지 시들이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많음을 보게 되는데 46편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의 중요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주제를 1절과 7절과 11절에 3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시의 영감을 받아 찬송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피난처와 힘이라고 선언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기서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는 것과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과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 등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극한 어려움과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문명을 달린다 하더라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쓰나미나 지진을 보십시오. 도저히 인간의 과학이나 지혜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극심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난처뿐만 아니라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피난처는 방어의 역할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피하는 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적군이 물러갈 때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피난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힘은 바로 공격의 역할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적들로부터 막아주시는 피난처의 역할도 감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을 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46편이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바로 유다왕 히스기야 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로 쳐들어온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아수르 나라가 대군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작고 힘이 없는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서 많은 성들을 함락시키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항복만을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유다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길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정말 앞에서 언급한 자연재해와도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이 유다 나라에 닥쳤던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성을 포위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과 식수 문제로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대비해 식수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역대하 3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역대하 32장 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이 생기게 된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요한 식수원인 기온샘의 물을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터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 즉 기온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것을 노래합니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곳에서 흐르는 시내는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이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성이 흔들릴 만한 어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 7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고스란히 시체가 되어서 다음날 아침에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정말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않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대군이 다 시체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심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백성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8절에서 11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18만 5천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 있을 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길을 막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건너게 될 줄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머리로는 도저히 길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광대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인의 찬송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과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